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은 제가 오늘 시편을 비롯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 여러 곳에서 선정해가지고 그때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절기 때는 거기에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다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모쪼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감이 매우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뭐 또 기후 변화가 심하기도 한데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뭐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기가 폭탄선을 합니다. 이게 꼬맹인데 유치원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하겠습니까?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혼자 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자는 친구 손 들어봐 했는데 거의 다 손을 드니까 이제 형하고 언니고 오빠고 하니까 또 혼자 있는 친구들은 또 씩씩해야 되니까 혼자 자는 버릇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오늘 밤부터 혼자 잘 거야.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잘 그러니까 정말 의심을 하면서도 부모가 얼마 못 갈 거야. 그래도 혼자 잔다고 하냐 한번 내버려 두어 보십시다 했는데 자기 이불과 벽에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불을 끄려고 하니까 불 끄지 마. 불 켠 채로 난 잘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혼자 잘 수 있겠냐? 그러면서 되물었더니 단호하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창피하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냐? 이러면서 다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다시 한번 불 끄지 마 깜깜해서 안 되겠어.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불 켜고 자게? 응. 결국 그날 밤 아이가 불을 끄고 혼자 잤을까요? 불 켠 채로 잤을까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쪼로로 다시 달려와서 혼자 못 자겠다고 다시 엄마 아빠 품에 돌아와서 자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혼자 잘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신뢰와 또 안정감에 따른 성숙할 때에 비로소 혼자 자는 거지. 여러분 막 훈련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혼자 잘 수 있다고 하는 나는 혼자 자도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언제라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주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잘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들 때 비로소 혼자 자는 거지. 아직 혼자 잘 수 없는 나이인데 그 자신감으로 혼자 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20 뭐 쭉 그 내용들을 24절까지 봤는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 23장에 나오기도 해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그렇게 그런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피난처로 삼는 것,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다. 그곳에 가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안정감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그런 사람이든 공간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누구에게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는 하나님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의 군대에 가 있는 형을 면회를 갔다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아무도 주저하고 있을 때 나서지 않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골리앗 블레셋 장수 2m가 넘는 장수를 물리쳤던 사람도 다윗이에요. 또 다윗은 사울의 그 사위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또 그 전쟁 이후로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으로부터 그 왕의 사위가 되자마자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사울 왕의 적개심으로 인해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쳐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또 전쟁의 청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목동 시절에는 뭐 그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청년 시절 이후에는 도망 다니면서 제가 그 포병 출신인데요. 포병들은 진지를 구축을 하거든요. 이제 막 그 진지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해요. 이곳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군종병 하면서 직각병을 했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항상 그 포를 볼 수 있는 6개의 포를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 측각기를 설치하고 뭐 이제 수치를 따져가지고 포의 그 방향을 알려주면은 적의 방향으로 포를 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포병의 위치는. 그리고 이 포를 쏘면서 어디서 이 포가 날아오는지 적이 모르도록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것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목동 시절에 어떤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곳이 풀이 많고 안전하고 또 불안전한 곳이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면 도망에 아주 뭐 대단한 그 명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 안전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도망자의 인생이 거의.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죽을 힘이 다해 도망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뭐 31편 1절 2절 쭉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를 보면은 다 믿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자기 친척도 의지해보고 또 뭐 자기 실력도 의지해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죽게 피하고 도망쳐 가겠다라고 다짐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피할 수 있는 분이 피할 곳 바위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오늘 읽은 23절 이하에 쭉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신자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요새로 삼을 때, 구원자로 삼을 때에 바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함께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바위, 다른 말로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은신처, 피난처, 망대이시고 요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 휴전선 접근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슨 비상경보가 딱 뜨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전하게 피난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살던 곳을 포기하고 피난처, 구호처로 이렇게 도망가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와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그런 곳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바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위 같은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변함이 없고 또 안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세라라고 하는 말하고 메추다라고 하는 말인데, 세라든 메추다든 마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과 바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반석이 바위의 한 종류인 것처럼, 그러니까 큰 바위로 얘기할 때에 바위의 한 부분이 반석인 것처럼 큰 차이는 없어요. 바위든 반석이든 여하튼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안전하구나, 피난처이구나, 도피처이구나, 견고하고 또 보호자 되고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요새를 뜻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런 보호처, 안전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 아파트 이름에 보면은 캐슬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도 무엇이겠습니까? 막 성,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들만 산다고,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유학 온 사람들이, 왜냐면은 주소를 보니까 캐슬이라고 이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롯데 캐슬 무슨 캐슬 하잖아요. 그 캐슬, 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캐슬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거의 캐슬이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캐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들 그것이 오래 갑니까? 100년 이후에는 허물어지고 말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나 그 캐슬을 다윗은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이시고 바위이시고 피할 요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좋은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 그 것들을 누구에게서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윗이 직업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관계가 나빴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없었겠습니까? 다 의지해 봤는데 하나님만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못 가져봤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다 이제 뭐 슬로건,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떤 그 차에 를 빗대어 가지고 이 차는 이렇게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연료비가 조금 뭐 하면서 이렇게 빗대어서 그 캐치프레이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바위 같은 라이크 락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들어본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저 트럭 쉐볼레라고 하는 차 회사에서 이 라이크 락이라고 하는 바위 같은 이런 구호로요, 하나의 바위 같다라고 하는 이 구호로, 바위처럼이라고 하는 구호로 13년 동안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3년 동안 이 슬로건으로요 트럭 수백만 대를 판매했던 회사가 쉐보레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게 사실은 저게 저렇게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 바위에 부딪히면 저 차도 찌그러지고 뭐 오래 못 가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수명이 100년 가지 않고 10년 뭐 좀 넘으면 또 바꿀 때가 됐고 이런 것인데 여하튼 저 캐치프레이저로 수백만 대를 팔았어요. 바위는 그렇게 단단하고 보호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고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바위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바위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드라마 중에 내용들을 보니까 뭐 IMF 시절에 그 병역으로 만들어진 영화, 뭐 서울의 대기업에 대한 뭐 김 부장 이야기인가 그것도 그렇고 또 태풍 상사 그 드라마도 그렇고 보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회사도 IMF 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그 인심 좋고 또 사원들에게 넉넉한 그런 사장님도 갑자기 죽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바위를 찾습니다. 안정적을 찾습니다. 탄탄한 재정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지속적인 우정 이런 것들이 바위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요. 요즘에 주변에 동료들 보니까 요즘에 주식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주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주식을 잘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주식 계좌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주식 계좌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언제 어느 순간 만들어져는 있는 것 같은데 해본 일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갑자기 뭐 인상이 좋았다가 뭐 그 찌그러졌다가 보는데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 또 한국 주식도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서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이 일은 손에 안 잡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얘기하는데 그건 뭐 혼자 침묵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가 봐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사람 일은 따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잃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불안정해요. 딸마다 딸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따면 여기다 메꾸기도 하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편의점을 하는 분을 보니까 하나만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개 하는데 여기서 흑자가 나면 여기에 적자 난 곳에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런 바위 같은 세상의 바위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데 참 그것들이 참 바위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영혼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도 결국에는 그렇게 믿었던 가족 친구도 배반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기화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시에서 어디에서 이제 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가 봐요. 뭐 무료 상담, 법률 상담 하듯이 무료 상담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이분이 상담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에게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내담자를 만났는데 자신의 종교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님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들 같다. 정신병자 같다며 혹시 선생님 종교가 뭐죠? 라고 묻길래 거짓말 할 것도 없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나 상담 안 받겠다고. 기독교인에게 받은 트라우마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자기의 온 가족은 다 크리스찬이래요.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불교래. 저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다 기독교인인데 자기만 불교야. 자기만 무교야. 반발심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신 종교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품을 줄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각성해야 돼. 선한 척 사기치는 인간도 기독교인이고 물론 이분이 부정적인 부분만 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실족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만 보게 돼요 또.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사실 쳐다보지도 않고 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땅만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쳐다볼 수 있는 방향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십자가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상처 입은 트라우마를 꺼내면서 이분이 그 이기화 상담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공감을 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가이지만 이분도 이기화 씨라고 하는 분도 사모님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기독교 상담가는 목사님에게 상담해야지 이 기독교 상담가에게 상담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이분도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너는 무당이나 또는 이상한 신접한 사람이지 네가 뭐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들었으면서도 상담가니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이분의 그 내구 내성이라고 그럴까요? 멘탈이 상담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이 이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난 분이에요. 장로님들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이 무당 우상 숭배로 낙인 찍히고 누명 쓰고 쫓겨나봐서 안다라고 상처 입은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도 불편하시면 상담사를 변경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화를 소개한 것을 봅니다. 아빠를 구박하는 게 취미인 성인이 된 27살 딸이 농담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는 중에 딸이 말을 합니다. 난 먹으면 키가 커. 아빠는 배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빠 먹지 마. 이게 이 이야기가 꼭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밤에 가끔 뭘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저녁을 먹으면 뭘 먹어도 키로 가고 뭐 이렇게 건강으로 가는데 성장이 멈춘 성인들은 저녁을 먹으면 배로 가요, 배로. 이게 참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기가 반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를 고치지 않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쩌면은 더 세상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고 진실로 받았다고 하면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화살의 그 말씀을 돌릴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우량한 기업도 바위가 되지 않고 그 어떤 든든했던 우정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바위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오직 유일한 바위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럭도 10년, 13년 가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뭐 그 상담가의 이야기, 누가 뭐 이렇게 자기 상처를 주고 뭘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가장 죽음 앞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두려움 앞에 의지할 대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의 내용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고백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안전한 분에게 맡겨내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숨겼어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반석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모래성과 같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다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만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모래성의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돈이나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 같은, 가끔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참 연기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뭐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좀 뭔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얼굴 모양이 바뀌어졌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연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기는 나아질 수 있지만 얼굴은 좀 보기가 싫어지는, 그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는, 아름다움도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에 그러한 가짜 바위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은 오직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다라고 하는 것. 미국에는 아직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대륙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나라마다 주마다 이 자기 특유의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 주에는 맞는데 저 주에는 안 맞는 그런, 너무 넓으니까. 근데 그런 법 중에 참 우스꽝스러운 법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거는 쥐도 사냥은 사냥꾼 면허증을 있는 사람이 쥐도를 놓게 돼 있대요. 우리는 아무나 쥐도 놓잖아요. 근데 사냥꾼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놀 수 있는데 쥐가 극성을 부리니까.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낙타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타 원감선시 동물원에나 가야 보는데, 이 낙타가 고속도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새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타주, 개 앞에서 인상 쓰면 구금될 수 있는 게 오클라호마주. 주마다 희한한 법이 있어요. 아내의 머리칼은 남편 소유, 미식한 주. 쓰레기 먼지를 양탄자 밑에 넣는 것을 금하는 곳은 펜실베니아주. 물구나무 건너는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은 코네티컷주. 코끼리를 공원에 묶어두면 주차료를 내야 하는 플로리다주.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내를 폭행해도 된다, 때려도 된다는 주가 있대요. 아칸소주. 이건 이거 법이, 아무튼 이런 이상한 법이 있는데, 이런 이상한 법 위에 우리가 정말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오늘 우리로 말을 하자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주님께 죽도록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위로 생각하며 안전한 삶, 평안한 삶, 또 지켜주는, 보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